여러분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어가면서 6장 이제 60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나가시면서 가장 그들이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좀 전에 그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에 직접 그들이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이 설명한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도대체 천재라고 해도 이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나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1차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편으로 가는 것이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시간을 지났을 때요. 제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제가 수요일 날로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교주 이장님 씨가 이끌던 이 다미선교회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했고 지금은 뭐 그게 다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다른 종교로 분파로 이렇게 또 지금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이죠. 당시 이게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뭐 지하철, 역전, 터미널만 가면 10월 28일 날 휴거, 공중재림이라고 자신 있게 자기 얼굴을 오픈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시에 그 MBC에서 생중계하면서 밤 12시쯤부터 밤 12시에 딱 공중재림이 한다니까 한 50분부터 사람 한번 비추고 하늘 한번 비추고 사람들 한번 비추고 하늘 한번 비췄던 그 숲속에서 그 장면이 저는 제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 1년 정도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도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성경을 보고 얘기할 텐데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꿈과 해야 될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저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에 가고 난 지옥에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충격에 휩싸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확히 12시가 딱 쳤습니다. 하늘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한 2, 3분 정도 비추다가 아무런 컴컴한 하늘에 아무런 일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다미선교회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앵글을 향하여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10분, 15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뿔뿔이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 아주 해프닝으로 끝났던 다미선교회 MBC에서 생중계로 방영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미혹돼서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학업과 생업을 다 중단하면서 왜 그 숲속에 가서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신기한 일들이 좀 몇 가지 벌어진 게 있었어요. 이 이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주 이장님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992년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어떤 한 사람이 10월 28일이라고 하는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막 교회 가운데서 막 회자되다 보니까 막 어느 날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날짜가 10월 28일 날이 내 눈앞에 보여졌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꼬마가 막 기도하다가 10월 28일 막 외치는 어떤 예언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재림에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날짜로 교회에다 그냥 각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여기저기에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넘어서서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만들어냈던 휴거의 날짜가 됐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터져나오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미선교에다 다 헌납을 하고 학업과 생업을 다 중단을 하고 다미선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중재림 10월 28일 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교주 이장님이 붙잡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장님 씨가 1993년 5월 22일 날 만기되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예요? 휴거는 92년도 10월 28일인데 이장님 씨는 93년 5월 22일 날 만기되는 환매채를 그걸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월 28일 날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온다는 걸 성도들에게 다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93년도 5월 22일 날 만기채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큰 재산적인 유익을 그걸 사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그리고 종교 장사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대판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호주머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에 관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자꾸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지점이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모든 걸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서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빨리 날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실 부정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닫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성경의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느끼는 바에 집중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길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나의 치성과 열심이 신을 감동시켜서 내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종교는 다 그래요. 내 치성과 열심에 신이 좀 감동을 해서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누구 많이 도와줬는데 나의 문제를 좀 해결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의 치성과 열심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표현될 수 있는 그분의 인격 앞에서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종교는 우선적으로 나의 치성과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갖다 빌고 열심히 갖다 신을 기쁘게 해서 그걸 받아내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나의 기준을 두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가신 길, 그분이 내게 요구하신 그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장 휴거가 될 것인데 학업이고 생업이고 집이 무엇이고 다 중요하겠는가? 다 정리하고 휴거나 준비하자 식의 극단적인 어떤 종교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바로 그거예요. 내일 당장 주님이 휴가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남편 밥 해주는 것, 내 자녀들 밥 해주는 것, 그거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일 하나님이 휴가하여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직장에 가서 내 직원들을 챙기고 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부여받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편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신앙을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저 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어도 저 천국은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히 갖다 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온통 나의 모든 것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들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 하고 나서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았듯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땅에서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여러분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만 내가 보내놓을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전혀 본을 보여주지 않고 자꾸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온통 모든 것에 목적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불인하게 또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죠?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 야, 저 예수만 붙잡아 놓으면, 저분을 임금으로 삼아 놓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현안되어 있는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배와 그들의 자녀 손손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돈을 벌고 노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을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착각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나? 아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전에 제가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10중 8군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주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은 다 세상 일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저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늘 여기에도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성역이에요. 거룩한 일이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여러분 직장 속의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돈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 안에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다 성역이 되고 다 우리의 믿음의 일이 되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설교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일도 다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은 또 일은 아니에요. 저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용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 떨치기 위한 거나 교회가 커지면서 내가 교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수 많이 불리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에 내가 목적이 있다면 저 역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자리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왜요? 제가 왜 힘들었냐면은 저보다 일찍 개척하신 어느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계시고 한 4분 정도 저희 단독 목회를 하시면 접하면 5명이죠. 대부분 그분들이 모였어요. 그분들께 모여가지고 어느 분이 목회를 좀 일찍 시작한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뭐 한 몇십 명 있고 사실은 저희 교회보다는 적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막 이런저런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왔고 이 인원수를 채우려고 어떻게 왔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말을 받아쳐서 저는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몇 명이나 모이고 있고 막 이걸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도토리 키얘기죠. 많은 사람들 큰 교회를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한 40여 명이 이제 모이니까 제일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제가 막 이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싶고 내가 목회 잘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쿡쿡 눌러서 참았어요. 정말 꾹꾹 눌러 참아서 참고 다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어느 분이 한 분 저에게 요즘에 좀 교회 어떠냐고 물어볼 때 그때 그냥 가고 있어요. 그 정도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욕구와 그리고 이런 죄의 유혹들이 와요. 저라고 뭐 안 오겠습니까? 저라고 왜 목회 크게 해서 왜 자랑하고 싶고 왜 교회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썩을 양식 편하게 먹고 많이 내가 유명해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영원히 본질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집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라고요. 이런 싸움은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죠.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 기도 잘해, 나 헌금 많이 해, 나 봉사 많이 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의 자리 만들어주면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다른 사람과 달라.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요. 주님이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 주님은 액세서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 우리들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진짜는 그 싸움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자랑하고 이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더라도 이런 유혹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구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것,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껏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묻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0절을 다 같이 보세요. 30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나갑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한 건 너무나 옳은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보여준 그런 구체적인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교회 가운데에 이런 질문의 장을 막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봐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야, 그냥 믿어. 야, 뭘 그런 거 자꾸 물어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질문을 해보고 또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자꾸만 목회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호기심들을 궁금한 것들을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들이 물었던 것은 여러분 이런 뉘앙스예요. 모세 이야기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왜 모세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은 그들이 이제 표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죠? 구약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을 때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5,000명에서 2만 명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어놓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메시아라고 하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서 어떻게 했다? 더 큰 걸 했다는 거예요. 약 200만에서 약 25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먹겠다.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그들은 메시아관이 그랬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그들을 구해줄 분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붙잡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만큼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3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 구약에서 그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의미도 알겠습니까? 그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떡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떡. 어떤 참떡?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만나 메추라기조차도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야만 되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그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뭐다? 바로 참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참떡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참떡 역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내용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이 참떡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참떡, 하나님의 진짜 떡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목적이 뭔지 한번 보세요. 아니,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 참떡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내가 소원 성취를 하는 것으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이루십니까?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참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샘물을 막 줬어요. 샘물을 막 그 사막 한가운데 샘물을 줬어요. 그 샘물 깊은 샘물을 내서 거기서 막 먹고 있는데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 샘물을 갖다가 다시 그 샘물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만 그런 모습 같아요. 그걸 먹고 우리가 영생하고 그 생명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고 그 생명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맛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집어넣어서 자꾸만 거기서 뭐 금가루, 은가루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금가루, 은가루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생명수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지 금가루, 은가루 여러분 그거 다시 여러분 갖고 있으면 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350만 원 그 통장에 있는 것 통장도 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이란 게 그런 거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단 한순간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다 피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부귀 영화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여건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떡을 주신 거예요. 참떡이 뭐죠? 여러분 살려내는 것.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지난날 5명의 남자들을 거쳐갔어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매너 좋은 남자 5명의 남자 골고루 지나가서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없는 그 자리에 정오되는 그 12시에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 갈증하지 않는 내가 물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뭐예요? 진짜 만족은 뭐예요? 여전히 마셔도 먹어도 배부른 배고프다 또 꺼지는 이 땅에서의 만족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하게 못합니다.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본 게 있어요. 책에서도 이제 다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왔던 한 장면 중에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이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을 때에 여전히 그것을 사형제도에 있을 때에 그 제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사형수들은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그 사형수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요, 자기가 죽는 순간만 되면 바짝 언대요.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도. 그리고 끌려가는 그 순간 한 5분 거리가 되는데 걸어가지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더래요. 끌려가면서 똥도 지리고 오줌도 지리고 밧줄 앞에서 숨이 꽉 막히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마지막 할 말이 뭐냐, 담배 한 대 피게 해달라고 하면서 담배 연기 빨아들이면서 그 연기가 들어갔다가 내뿜지도 못하고 밧줄이 땡겨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이 사형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사형장에 끌려갈 때마다 자기의 모든 걸 잘 정리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전 사형수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밧줄이 걸리고 마지막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사형수로서 하나님 믿게 해서 지금 저희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죽인 유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죽게 되면은 제 안구와 제 장기를 혹시라도 모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전자의 사용수와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똑같이 포악하고 똑같이 괴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이를 바꾸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2000년 전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우울병 환자처럼 그렇게 있다가 주님을 만난 이 여인과 오병이어의 체험 속에서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고 영의 배고픔, 저 참떡의 의미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름받아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과 참 생명을 맛보고 난 다음에 경험한 사람들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우리라고 우리 목에 밧줄이 안 걸릴까요? 우리 목에 밧줄이 당겨지는 날이 없을까요? 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이 땅에서 쌓아온 나의 공력도, 나의 능력도, 나의 부귀도 아니라 내가 오롯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참떡과 참 생명을 맛본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제자들이, 그것을 살려낸,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나중에 기꺼이 자기 죽음을 불태우면서까지 복음의 자리로 가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참떡과 참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가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내 상황 속에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는 이 생명의 끈, 영원한 영생과 안식과 이 구원이 반드시 나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헌장담 100%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